우리가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상 1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하고 유다에 속한 기럇여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기파와 소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로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그의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역대상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길을 옮기다 일어난 사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일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사의 사건도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의문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데 그 CBS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분도 좀 뜨는 강사였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사가 왜 죽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짓밟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이 구약의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알아야만이 섬길 수 있고 더 가까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삶에 승리를 갖다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법궤가 그 성소에서 떠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4장 이하에 나오는 사건인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습니다. 지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야, 우리가 법궤를 모셔오면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법궤를 전쟁터로 이렇게
모셔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법궤만 있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마저도 빼앗겨버리는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것도,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겨버리는 것도 최초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그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법궤를 다시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법궤를 옮겨오는 이 작업이 오늘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성경이 말할 때는 하나님의 궤를 지금 이렇게 메어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수레에 싣고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법궤가 그들 앞에 고통을 주니까 그들이 그 옮겨올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겨온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 법궤가 그 다곤 신상에 묻어놨는데 그 다곤 신상에 그 신들이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찾고 나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연인가 보다 하고 또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손발이 잘려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는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나니까 독종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 재앙들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이 그 법궤를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들이 그 법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새끼 낳은 그 암소가 얼마나 그 모성 본능이 강합니까? 근데 그 어미소와 그 새끼소를 젖을 안 뗀 그 새끼소를 분리시켜서 그래서 수레를 끓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젖된 소가 그 하나가 아니라 두 마리를 이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연일 수 있으니까 두 마리를 하면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 모성 본능 때문에 그 법궤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소들이 울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그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이 세 수레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시 대동을 하고 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서 15장에 보면은 비파와 수군과 모든 것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 무사가 그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법궤를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동해서 메우려고 갔었는데 이들이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그 법궤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 가운데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않았느니라 하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옮겨오자 사올 때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법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묻지를 않으면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사올 때 살아갔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 시을 시내에서부터 하마드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한 여라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아멘. 그래서 수많은 이런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이 기한 여람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법궤는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메어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6절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하고 유대에 속한 기한 여람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금을 받았더라. 지금 거기에는 법궤만 있는 것이 실제 이런 성전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궤만 빠져나가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분은 거기에서 통치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고 그리고 지금 기한 여아림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제사장이다 어떤 일입니다. 그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사와 아이오. 그런데 대부분 이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20년 동안
그 법궤를 모셨는데 그들이 타성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런 교제, 그분의 그런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법궤 이동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겼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 이런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실이 왜 나빴는가를 13절에서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그것을 멸시하고 그 죄인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법궤 사건 가운데서 지금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 두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 해산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가 지금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내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사건을 지금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이렇게 끝나버리고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경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냥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13장 7절에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며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윗과 그 이스라엘 수많은 무리들이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 재금, 나팔로 연주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나오는 이 장면들, 그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 그 장면 속에서 그 왕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그 연주를 받으면서 이렇게 달려나오는데 정말 최고의 그 기분으로 그들이 달려나왔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들이 다 받으면서 이렇게 달려나오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대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후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무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10절에 무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멘. 참 엄청난 비극이 그 다음에 일어날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들의 정말 그 인간적인 방법, 그 타성에 젖은 그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메워야 되는가?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부하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방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부하 자손이 낼 것이며. 그것이 광야길에서는 이렇게 진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 진영을 떠날 때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일을 마치거든 이렇게 고앗 자손들이 와서 뵐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궤는 매야 되는 거지 수레로 이동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리라.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지금 우사가 손을 댄 그 사건은, 법궤에 손을 댄 사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거듭난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2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8절은 이는 다 오베도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역대상 13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다니라.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근데 그 오베도돔의 집에서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역대상 26장 8절에서 이는 다 오베도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잘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숙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법궤를 잘 지켰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 메우는 장면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옛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사고 난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법궤를 다시 이렇게 옮겨오는데 네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15장에 보면 이 궤를 메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기레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이 우사를 찢었는데 우리를 찢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레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네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무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그것이 얼마나 불행인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습관적인 타성에 젖은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